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니까 좀 달라진 거 없으세요? 지난주부터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저는 지금 눈이 막 밝아졌습니다. 진짜 교회가 이렇게 밝을 수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5년 사이에 전등을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바꿔내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하게 오늘만 남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의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옆에 남자분들 보이면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해주세요.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평소에 기다려 킥박을 받다가 오늘 정말 칭찬받는 날인데 오늘은 좀 남자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보다 시리즈 9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9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37절에서 39절 3절만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9절인데 제가 37절에서 39절만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 클레인 스크로긴스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이 책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리더를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영향력이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 자산이며 지위, 포지션, 위치는 뒤따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만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회자만이 리더가 아니라 결정은 목회자가 할지 모르지만 영향을 주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우리 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삶도 영예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빛이다 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요셉은 가장 영향력 없는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옥살이를 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수가 의견을 이야기해도 죄수의 의견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줄 수 없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드디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교 제목처럼 수염을 깎고 이제 13년간 있었으니까 얼마나 수염이 자랐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냄새가 펄펄 나니까 이제 목욕을 하고 옷을 멋지게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이게 서게 되는 거죠. 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 건물이 있다면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에 보시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셉 시대 때 그 애국에 있었다고 해요. 이 피라미드가. 이 세계 중에 어떤 것이 있었고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게 제일 뒤에 있는 게 쿠프라는 게 146m.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143m.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게 69m. 그리고 그 옆에는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세인트루이스의 상징이죠. 아치를 넣습니다. 아치가 195m. 그러니까 146m보다는 조금 더 큰 거죠. 한 50m 정도 더 큰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그 정도 차이의 높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의아한 게 어마어마한 돌들이잖아요. 지금도 기계를 가지고도 나를 수 없는 돌들을 어떻게 날라서 저기에다가 저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천문학이 발달되고 수학이 발달되는 그런 엄청난 나라였는데
반면에 요셉은 죄수였고 노예였고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자였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요셉에게는 다 없었지만 딱 하나, 전 재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람으로 완전히 만드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채색 옷을 입으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채색 옷도 찢어버리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도 멀리 떠나가게 됐어요. 자기의 지식과 명철함도 감옥에 갇히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앞에 딱 섰을 때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내 삶은 너무 초라해 보여. 이 세상 앞에서 내가 교회 가는 게 소용이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교회는 가서 뭐해? 너의 자녀들을 봐봐. 너 건강을 봐봐. 네 삶을 봐봐. 그렇게 교회는 가서 뭐해?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져요. 내가 교회는 가서 뭐하지?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실망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 그리고 세상에 너희가 속삭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꾸 초라해 보이지만 애굽의 그 바로가 더 강대해 보이지만 형편없는 모습과 같이 내가 초라해 보이지만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초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꺾으시고 나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백인하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났고 하나님 때문에 뛰어났다면 하나님 때문에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보는 것은 참 세상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4절까지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왕이 꿈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 가서 바로가 이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신기하게 봤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성경에 똑같은 바로왕의 꿈 얘기를 2번을 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절 정도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소요가 되니까 12절 정도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에 그 당시에는 성경에 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장에 똑같은 얘기를 2번이나 연거푸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책을 저희들이 30불, 40불 주면 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파피루스에다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차 한 대 값이에요. 차 한 대 값을 가지고 성경을 쓰는데 똑같은 꿈 얘기를 길게 그것도 지루할 정도로 2번이나 한 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 궁금하세요? 궁금증을 잘해야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건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달라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이 요셉에게 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비교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뭘 과장하기 시작하냐면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지만 2절에서는
이렇게 살찐 짐승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얘기했는데 18절에는 하나를 더 요셉한테 설명할 때는 추가해요. 나일강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나일강이 그들은 신처럼 생겼거든요.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강조하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는 그 다음에 흉한 이 암소들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했는데 19절, 20절에 요셉한테 얘기할 때는 더 많은 것을 덧붙여요. 악하고 심히 흉한이라고 덧붙이고 그 뒤에는 흉한 것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던 그 흉한 소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아니 노예인 요셉한테 뭐하러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길게 얘기해요. 마치 진짜 영향력이 있고 요셉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인데 리더십이 요셉한테 있는 것 같아요. 요셉한테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요셉아 하면서 덧붙이고 자기의 감정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21절에서는 아예 신하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냐고 여전히 흉하다. 그러니까 계속 추가하면서 덧붙이면서 나 좀 도와줘, 나한테 해결책 좀 줘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왕이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바로왕이 요셉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 거기에 바로왕 옆에는 신하들이 거기에 질비해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애굽에는 꿈을 해석하는 박박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Hieratic Book of Dreams라고 하는 게 이 요셉 시대 때 발견된 책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 발견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꿈을 해석해 주는 책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잠잘 때 어떤 사람이 이런 꿈에서 이런 걸 본다면 그 꿈이 길하다. 뭐 이런 걸 해석해 주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그 꿈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트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냐 나일강을 섬기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 꿈의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꿈에 대해서 박박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요셉한테 매달리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너무너무 약해 보여요. 요즘도 과학이 발달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이 발달돼서 핸드폰으로 이젠 다 하잖아요. 이메일도 보내고 또 은행 업무도 보고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요즘은 테슬라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내비게이션만 딱 찍으면 자율주행으로 그냥 딱 데려다 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로 자율주행이 여자분들이나 미숙한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는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툭 찍는데 정말 잘 비껴나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타는 것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로봇가 나와서 우리들의 모든 불편한 일들을 다 해줄 거다. 우리가 이럴 때 불편하잖아요. 밤에 피곤한데 목욕하기 싫잖아요. 이제 목욕시켜주는 로봇가 나오는 거야. 찡 하면 치카치카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알약 신약이 발견되는데 그 신약을 먹으면 암이 그냥 한 번에 탁 낫는 그런 알도 개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전에 볼테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아쉬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쉬우면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요즘에 아쉬우면 그냥 핸드폰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인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히 1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철재 집사님하고 같이 그린대학이 한번 공원에 놀러 갈 때 이철재 집사님이 책 읽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책을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 신기한 책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맨하탄에 한국 2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맨하탄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지금도 새로운 뮤지컬이 뜨면 맨하탄에서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저도 찾아보니까 제일 많은 네온 사인이 뭐세요? 광고하는 사인이 뭔지 아세요? 그 맨하탄에? 손바닥에. 뭘까요? 손바닥에. 손금 보는 거예요. 점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떨려하고 겁내하는 게 그 맨하탄,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맨하탄에 그 손금 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약하다. 뭔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4층은 F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확인은 안 해봤지만 13일에 금요일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표 예매가 확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그 정도로 미신에 그리고 내 앞길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표출되어지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최첨단 시대가 되어도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허함, 공허함, 뭔가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를 찾는 것이 이 시대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이 요셉이 리더와 같이 딱 서게 됩니다. 어떻게 리더와 같이 서게 되는가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리더와 같이 딱 서는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요셉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이 거대한 그 피라미드 앞에서 그 바로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그냥 감옥에서만 빼주세요라고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왕과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더 대담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바로왕한테 잘 보이려면 바로왕이시여 저 좀 좋은 말을 좀 해줄 것 같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테니까 저 좀 꺼내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풍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왕한테 긍정적인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풍년이 7년 동안 있겠고 그 다음부터는 망한다는 얘기만 해요. 이 땅이 기근이 들어서 망할 겁니다. 지금 왕을 앞에다 두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왕한테 망할 겁니다. 이제 이 풍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풍년은 기억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좀 저 좀 잘 봐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망할 겁니다. 이게 왕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매력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더 호의 점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호의를 얻어야 될 요셉이 풍년은 잠깐이고 망할 겁니다. 기억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죠.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이요. 시작. 거두대. 36절까지지만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꿈을 풀이하면서 바로왕이시여 훌륭한 사람들 여기 많으니까 이 중에서 한 명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요셉은 오히려 담대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힌트를 요셉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 힌트를 요셉의 대답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6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나를 다시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초라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한 열흘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뭔가 사인이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세인루이스 제일장로교에서 이제 담임 목회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가게 되는데,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쫙 떠나는데 갑자기 자이언 캐년에, 이제 자이언에 딱 들렸는데, 점심도 맛있게 먹고 가는데 큰애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차를 못 타고 가겠대. 내려야 되겠대.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서 팔도 주물러 주고 하는데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911에 전화를 했어요.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애가 너무 아프니까 911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달라. 그 산까지 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애를 응급실에 데리고 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뭐 체한 거니까 금방 낫죠. 그때 이제 정신이 딱 들면서 이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딱 전화를 했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하면서 여차저차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no problem. 너희들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메디컬이기 때문에 no problem, free.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애도 괜찮아지고 no problem 하고서 또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덴버에 들렸다가 이거 캔사스 시티로 오는데 그 사이가 굉장히 허우지 벌판이더라. 그 한참 달려도 1시간 가야 휴게실이 겨우 있을까 말까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꼭 빠지자 그러면서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빠지자마자 차가 꼭 하고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얘들아 내려서 한번 봐봐. 차 타이어가 플랫이 됐나 보다. 하도 많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차 타이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악셀을 밟고 이렇게 하는데 차 타이어가 빠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가 헐거워져 가지고 이게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서 어떡하지 하는데 앞에 보니까 편의점을 보고 저희들이 빠졌잖아요. 앞에 보니까 편의점이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호텔이 있어요.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1마일 되는 곳에 정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소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는 이 파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하는데 기다리는데도 노 프로블럼. 앞에 호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게 이 사람들 이렇게 느린데 언제 고칠까 하고 아침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7시에 연다는 거예요. 해가 빨리 떠가지고. 그래서 7시에 여는데 열자마자 바로 고쳐가지고 연락을 줬는데 9시 40분이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9시 40분에 차를 가지고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달라고 간증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증거리를 주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쁘게 행복하게 출발했지만 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호텔을 앞에 준비하시고 1마일에 정미소를 주시고 그때마다 911이 와서 데리고 갔는데 뿌리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겠구나. 이게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인도하신다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세인루이스 제일장로교회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 브랜슨에 들렸습니다. 브랜슨에 들려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청빙 설교할 때 다윗 시리즈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건 꼭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다윗 시리즈를 보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다윗이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키도 저렇게 크고 갑옷도 쓰고 있는데 너는 갑옷도 없지. 너는 싸워본 경험도 없지. 네가 어떻게 가서 승리하겠어? 그때 다윗이 그 왕이 다윗에게 투구를 딱 줘요. 이거 쓰고 나가라 하고 주는데 이게 너무 큽니다. 안 맞습니다 하고 다시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 마. 이 세상의 거대함으로 나아오지 마. 요셉과 같이 바로 왕과 같이 거대한 그것으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탁 나가서 물맷돌을 하나 던지는데 바로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이 꽝 쓰러지는데 저희들이 막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나오면서 마지막 날 우리 교회를 올 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인을 딱 칠해준 것 같아요. 이 차가 그렇게 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게 잘 될까봐 하는 고백은 아니에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다시 나를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었고 내가 그곳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요셉을 담대하게 했던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리더를 찾고 있어요. 그런 리더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제가 다니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다니엘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갑자기 금신상이죠. 피라미드가 큰 것처럼 금신상이 딱 세워졌어요.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다 절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으니까 왕이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니?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안 넣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져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 밑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다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풀무불에서 건져지지 않아도 그곳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내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종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미국에 와서 나는 지금 뭐하며 살고 있는가, 아직도 영어도 못하고 아직도 내 삶은 앞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 삶의 미래는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현장의 위치에서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요셉이 믿었던 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결단 속에 이 요셉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스토리와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고 초라하고 이 세상에 비해 아무것도 못 가진 자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정확하게 요셉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예요. 요셉이 혼자 고난을 받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다가 바로왕 앞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를 예표로 보여주는 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진작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 거대한 나라 앞에 힘없이 죽은 것 같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직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오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헌금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세상 앞에 딱 섰을 때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요 담대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 앞에 다 타협하고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 응답을 해줘야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내가 감옥에 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바로왕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요셉을 보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이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뭐 병을 고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막 100m를 5초에 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시편과 잠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걸음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과 반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면 방탕해진대요. 술 취해 보신 분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길이 두 개로 보여요. 그리고 화장실이 전봇대가 화장실인지 집이 화장실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런데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래요. 술 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반대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상황을 직시해요. 분명히 봐요. 상황을 탈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어려운 거 정확히 봐요. 내가 힘든 거 정확히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정확히 보는 게 성령 충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가 좀 그림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 엘리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올 때마다 어떤 루트로 정복해 오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날마다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거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칠 게 아니라 엘리사를 치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진칩니다. 제가 자꾸만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 안에 요셉이 초라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둘러진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옆에서 돕던 청년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둘러진친 게 진짜가 아니라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싼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바로 왕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꿈의 해석과 꿈의 이루심과 꿈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눈뜨고 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위에 내 삶을 진치고 있는 것이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담대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떤 교회 성도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참 그 교회는 이 잠재성이 많아. 참 대단해.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봤대요. 그 교회 주차장에 가봐. BMW야. 고급 승용차가 많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많고 좋은 차들이 많고 어떤 화려한 어마어마한 세속이 있어야 그것이 잠재력이 많은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갇히고 있을 자격증이 많아야,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낼 만한 것들이 많아야 잠재력이 많은 겁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세속적인 이런 마인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와 같은, 스핑크스와 같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교회를 압제해요.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도 돈이 많아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없고, 더 사람이 많아야 돼. 더 돈이 많아야 돼. 더 이게 많아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에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옛날에는 신학이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신학이 내 뜻을 성경이 어떻게 성취해 주는가, 내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로 시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소망을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돼, 이런 말 해주기보다 너 선교사로 가지 않을래? 주님 섬기지 않을래? 이런 얘기 해주는 부모가 되면 어떨까요? 너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아야 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부모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아버지의 날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일을 해서 돈 벌어 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일에 쩌들어 살아, 이런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덜 벌더라도 집에 와서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부모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용돈 주면서 좋은 거 사 먹어라, 이런 부모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리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앞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리더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세인루이스 제일장로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로 넘쳐나서 정계, 이 시대의 과학계 수많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저는 이런 찬양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안희숙 여사라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갔던 이 안희숙 여사예요. 그 안희숙 여사가 신사 참배하는 그 시절에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신사 참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이 안희숙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가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가인데 그 2절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거예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이제는 내가 힘들든 어렵든 주님만 따르기로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은 몰라요. 저는 이게 신세 한탄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일 일은 난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세인루이스 제일장로교에서 일어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흔들어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바로왕이 아니라 요셉이 진정한 그 당시에 리더로 우뚝 서는 것을 보면서 그 소망을 우리도 꾸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키보드 한번 켜주시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핍박당해도 괜찮고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 그런 믿음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승리를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다 갖춘 것 같지만 영적으로 화하여 살아갑니다.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골프로, 여행으로 여러 가지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